할렐루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반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상 혹은 어떤 형상을 만들고 또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3절에서 다시 반복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저는 어릴 때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12형제들 가운데 5번째셨지만 조부와 조모의 제사를 직접 모시셨습니다. 집에서 제사를 지내게 될 때 저는 한자로 현고 학생 부군 신이라고 하는 지방을 써붙이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을 보면 배우는 학생으로 인생을 살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령이여 나타나서 자리에 임하소서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중학교 3학년 무렵에 이제 교회를 처음 나가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우상에게 절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듣고는 제사 때가 되면 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한 일은 그 현고 학생 부군 신이라고 하는 지방 뒤에다가 아버지 몰래 십자가를 크게 그리고는 붙여놓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계속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절을 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던 것입니다. 전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그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그보다도 여호와만이 우리들이 마땅히 사랑하고 섬겨야 할 참 하나님이신데 세상 어느 곳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으로 사랑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는 그런 명령인 것입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저것만 있으면 내가 행복해지고 저것만 있으면 내가 가치가 있어지고 저것만 있으면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경배, 월십하는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자식이 소중해도 자식이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한 하나님으로 섬겨서는 안 되고 아무리 권력이 좋아 보여도 권력을 하나님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자본주의 국가에서 돈이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여도 돈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거나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신 이유는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보면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지배한다 라고 그 목사님이 말씀을 했듯이 우상은 그 사람을 종으로 억압해서 종국에는 사망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짜신은 늘 우리에게 실망을 안겨주기 마련이고 그 과정이 파괴적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의미와 소망과 행복을 피조물에게서 바라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을 비탄에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자식을 예로 들어 보십시다. 자식이 우상이라는 말을 가끔 사람들은 합니다. 이 말은 자식이 잘못했으면 혼을 낼 줄도 알아야 되는데 자식이 우상이라서 제대로 혼도 못 내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자식이 우상이 된 것 때문에 도리어 그 자식이 망가져서 그 자식은 물론 그 부모의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의 엘리 제사장은 당대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제사장이었지만 자식이 우상이었던 것 때문에 망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불량자로서 하나님께 드린 희생 제물을 삼지창으로 찍어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도 전에 먼저 제물을 취해서 가져갔습니다. 심지어는 회막문에서 여인들과 관계를 갖기도 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 계명과 율법을 잘 아는 엘리 제사장은 이런 불량한 자식들을 엄하게 다루었어야 했는데 그는 자식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에 대한 소문이 별로 좋지 못하다, 그러지 마라 라고 타이르는 정도로 그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서 죽임을 당했고 또 그 충격에 엘리 제사장 역시도 의자에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져 죽게 됐습니다. 자식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의 대상을 가짜 신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권력을 탐하는데 그 이유는 권력을 통해서 부나 명예 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쾌락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이 우상이 된 것 때문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켰다가 요압 장군에 의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또 다윗이 학기색에서 난 아들 아도니아 역시도 솔로몬을 제쳐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다가 역시 같은 비참한 일을 당하게 됩니다. C.S. 루이스의 새벽 출정호의 항해라는 책의 주인공 유스터스 스크럽이라고 하는 소년에게는 이런 권력에 대한 욕망, 권력이 우상이었습니다. 이 소년은 이를 남을 놀리거나 동물을 괴롭히고 고자질하고 권위 있는 어른에게 알랑거리는 비열하고 째째한 방식으로 표출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스터스는 동굴 속에 산더미처럼 쌓인 보물을 발견합니다. 신이 나서 이제부터 누릴 안락과 권력의 삶을 상상하고 있는데 깨어보니까 끔찍하게도 자신이 추악한 용으로 변해 있는 것입니다. 용의 보물더미 위에서 용처럼 탐심을 품고 자다가 그 자신이 용이 되고 말았습니다. 유스터스 소녀는 자신이 꿈꿨던 것보다도 훨씬 힘이 센 권력자가 됐지만 동시에 그는 두려웠고 추악했고 극히 외로웠습니다. 이것이 권력이 하나님 됐을 때 가져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유스터스는 변해버린 자기의 모습에 충격을 받고 겸손해져서 다시 평범한 아이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마음의 교만이 사라지자 우상 숭배도 치유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 유스터스는 밤에 신비로운 사자를 만납니다. 사자는 그에게 허물을 벗으라고 도전을 했습니다. 그는 용케 한꺼풀을 벗겨냈지만 속은 여전히 용이었습니다. 계속 시도를 했지만 진전이 없자 마침내 사자 아슬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한테 맡겨야 벗겨진다. 이후 유스터스는 사자에게 자신을 맡깁니다. 처음에 움키는 사자의 발톱이 얼마나 깊던지 심장까지 와 박히는 것 같았지만 아프지는 않았고 3번이 반복된 후에 그는 껍질을 벗겨낸 나무와 같이 매끄럽고 부드러워지고 그리고 다시 아이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동화 속에서의 사자 아슬라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권력에 대한 욕심, 곧 자기 영광 위에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완악하던 마음이 부드러워져 마침내 온전한 인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태인의 격언에 돈은 무자비한 주인이지만 유익한 종이 되기도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의 유익한 점이 참 많습니다. 그게 사실이지만 언뜻 보기에 그것 때문에 돈은 신의 속성을 가진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돈의 이런 신적 힘을 경험하고 그것 때문에 점점 마음을 빼앗겨 돈이 하나님 되게 되면 그 사람은 돈에 의해 자유를 빼앗기고 돈을 숭배하게 되고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돈 쫓아 살면 망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에도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탐심에 이끌려 신할산 외투 한 벌과 은덩이 금덩이를 가져다가 자기 장막에 숨겨 놓았다가 그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은 물론이거냐 아내와 자식들, 그에게 소속된 모든 가축들 아골골짜기로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고 불로 태워서 사라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엘리사의 종 게하시는 선지자 엘리사가 아람 나라 나만 장군 문둥병을 고쳐주고 감사해서 예물을 드릴 때 엘리사가 받지 않자 거기에 대한 욕심이 생겨서 쫓아가 거짓말로 물질을 취했다가 나만 장군의 그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돈의 욕심에 이끌려 예수님의 은 30냥에 팔았다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지만 돈 욕심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가 역시 안타까운 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돈은 가장 대표적인 가짜신입니다. 돈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눈이 멀어 눈앞에 벌어지는 일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범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범죄의 80-90% 밑바닥 그 근원을 따져보게 되면 다 돈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말하기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성공이나 출세를 하나님으로 대신해서 섬기는 이유는 오늘날의 세상이 출세를 조장하고 성공을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성공했을 때 그 자신이 마치 신과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수이면서 영화 배우이기도 한 그 마돈나라고 하는 여인은 엄청난 의지력을 가진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돈나는 그런 열정적인 의지를 자신의 열등감을 극복하는 데 사용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만 해도 그녀가 얼마나 연예계에서 대단한 존재입니까? 그럼에도 그녀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몰아간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하지 않으면 자신은 자신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늘 사람들의 박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공허감이 밀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못다한 꿈을, 출세, 성공을 자식에게 이렇게 주입시켜서
또 그것을 통해 대리만족, 자기가 높아지려고 자식에게 강요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안타까운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든지 간에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어떤 곳으로든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우상 숭배는 이처럼 그 사람을 지배해서 자유가 없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신 이유는 인간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만이 아니라 특히 우상으로 가득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인생의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 모두가 생명과 복을 얻어 살 수 있기를 소망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들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는 이 미국 땅에 살면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지키라고 명하신 그 말씀 외에도 지키는 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차를 운전할 때 신호를 지키라는 룰이 있는데 우리들은 아무리 급해도 그 룰을 지킵니다. 그 이유는 신호 위반에 걸리면 딱지를 끊을 수 있으니까 그게 싫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호를 지킴으로써 다른 사람은 물론 나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신 이유 역시도 우리들을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자와 또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후반 6절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라 피조물을 하나님으로 대신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행하는 자에게는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그 죄가 있다는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3, 4대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내내 고민과 번뇌, 고통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함이 없고 또 깊고 오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었던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로 드렸던 아브라함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됐고 지금까지도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금신상이 절하기를 거부했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바벨론에서 전보다도 더 존귀한 자들로 세움 받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마땅히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계명들을 지켜야 하는 마땅한 이유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0절 말씀은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지켜야 할 근본적인 이유가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뭔가를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종살이 하는 것이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우셔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처럼 독수리 날개로 업어주시듯이 아무것도 없고 사망의 위험이 가득한 광야를 평안의 길로 인도해 주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세상의 그 어느 곳으로도 우리의 하나님 삼을 수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들이 언제나 사랑하고 또 섬기고 의지하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는 이유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단 하나밖에 없으셨던 독생하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러므로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들을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을 푸른 초장과 맑은 시내로 인도해 주시는 유일하시면서도 능력이 많으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일컬어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무슨 질투를 다 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는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가 없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런 아내가 자기가 아닌 다른 남자와 더 친하게 지내고 자신과는 별다른 대화도 나누지 않으면서 다른 남자와는 웃으면서 말도 잘한다고 하면, 그럴 땐 질투가 나지 않는 남편이라고 하면 그 남편은 이상한 것입니다. 만약에 아내가 자기가 사랑하는 남편이 다른 여자와 말도 잘하고 전화 통화도 자주 하고 그러는데 자기와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런 것을 보면서도 전혀 질투가 나지 않는다고 하면 그건 역시도 이상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질투하신다고 하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첫째 며느리는 딸만 둘 있는 집안의 둘째 딸입니다. 둘째 딸이기 때문에 또 부모로부터 사랑도 많이 받고, 그리고 첫째보다 또 애교가 많이 있어서 아빠가 그렇게 그 딸에게 또 잘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시집을 간 것입니다. 어디 뭐 잘못된 데 끌려간 것도 아니고 이제 나이가 돼서 시집을 갔는데, 사돈 어른은 딸을 시집 보내놓고는 정말 오랫동안 눈물로 밤을 그렇게 보내셨다고 합니다. 저도 딸 가진 아빠로서 그런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것도 한국에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한참을 가고 와야 하는 이 먼 미국으로 시집을 갔으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래서 제 딸은 벌써부터 저에게 하는 말이 아빠도 마음 단단히 준비해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어디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데 내준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아들인데 죄인을 대신해서 채찍을 맞게 하시고 심지어 발가 벗겨진 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데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다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죽는 자리에 죄인을 대신해서 내어주실 수 있으셨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경험하면 할수록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미 내게 해 주신 일을 즐거워하면 가장 어둡고 힘들어 보일 때도 꼭 필요한 기쁨과 희망을 얻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가짜 신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1863년 겨울밤, 영국 웨일즈 언덕 한 여인이 어린아이를 안고 언덕을 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치더니 어느새 금세 온 주변이 눈으로 하얗게 뒤덮이게 됐습니다. 여인은 눈보라의 길을 잃었고 도움을 아무리 외쳐도 도와줄 리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날이 밝자 눈보라는 그치고 건초를 옮기는 한 남자가 웨일즈 언덕을 넘다가 끝 무렵에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얼어주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여인은 아이에게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말아 감싸 안은 채 숨을 거뒀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겉옷을 벗기자 그 속에서 어린아이가 몸을 꿈틀거리는 것입니다. 여인은 자신의 아이를 살리기 위해 입고 있던 옷을 하나씩 벗어 아이를 감싸 추위에 살아남을 수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는 훗날 영국의 총리가 되고 1차 대전을 승리로 이끈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를 키운 농부는 그 아이를 위해 돌아가신 어머니 이야기를 아이에게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조지는 자라면서 자신을 위해 희생하며 돌아가신 어머니의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죽는 날까지 어머니의 뜨거운 사랑을 절대 잊지 않으며 그 사랑을 세상에 들려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했고, 그리고 생각이 나태해질 때면 그는 자신을 살리기 위해 어머니가 희생되었던 그 웨일즈 언덕을 찾아서 마음을 고쳐먹곤 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던 어머니 희생과 사랑, 이것이 그로 하여금 어머니 희생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셨지만 가난한 우리들을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보배 삼으시려고 하늘의 보배를 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벌거 벗겨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종이 되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운명하시는 순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말씀하실 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너는 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네가 정말 나의 이와 같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있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나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고 지금도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러는 너는 너를 위해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있는 그 징벌, 3, 4대의 징벌, 그 말씀에 비하면 천대는 비교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3, 4대 심판을 주목하기보다 오히려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오직 여호와만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고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정말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이제 정리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들 모두가 우리의 삶의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 미국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정말 기도하지 아니 이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남유다 역시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 BC 587년에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스라엘이 여호와가 그들 노예 생활에서 구속해 주신 그 참 하나님이신데, 그런 사랑의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 땅의 바알이나 아세라, 세상의 우상들을 하나님으로 삼아 더 사랑하고 섬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야기는 이것 하나로 가득합니다. 말라기 끝, 역시 예언서의 끝도 바로 우상을 섬기던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했다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은 예수님을 믿고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만들어 숭배해서 멸망한 것 때문에 시편은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사람이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로만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 도움을 삼고 의지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영광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미국이 세계 최고의 선진국이면서도 코로나로 인해서 60만 가까운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 밑바탕에는 이 미국이 점점 여호와를 하나님을 떠나는 데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 미국에 처음 왔을 때 17년 전만 해도 주일이면 어김없이 상점의 문을 닫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거의 그런 상점들을 찾아볼 수가 없고 주일날에도 일요일에도 상점을 오픈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도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분류를 해서 단 한 번이라도 피우게 되면 엄청난 형벌을 받고 심지어 구속되기까지도 하는데, 이 미국은 아무런 제약 없이 마리화나를 오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엄연히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은 동성애를 합법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정치가는 물론이거냐 종교 기독교의 목사 지도자들 중에는 동성애를 하면서 목회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작년 11월 첫째 주 화요일 선거일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성경을 팔지 못하게 하는 법이 상정되었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부결되어서 다행이지만 언젠가는 계속해서 그와 같은 방식으로 나가게 되면 그것이 통과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여러분, 인종차별은 또 얼마나 심합니까? 경찰이 흑인 플로이드 체포 과정에서 죽게 한 것 때문에 작년 초까지만 해도 연일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반대 시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요즘은 아시안들에 대한 중호 범죄도 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현상들은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던 이 나라가 부유해지고 부강해지자 스스로 된 것으로 착각하고 점점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가르치지도 않고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추구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 미국이 깨닫고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한국의 봉준호 감독이 만든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작품상을 비롯해서 감독상 그리고 다른 상을 받아서 한국은 물론 전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열리는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도 한국의 영화 미나리라고 하는 영화가 작품상을 비롯해서 나무주연상, 여우조연상 6개 부문에서 후보로 올랐다고 합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흔히 하는 말,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보다 철저하게 예수는 무장하고 지금보다 더욱 예수의 사람이 될 때, 가장 예수적일 때, 가장 예수적인 삶을 살 때 우리는 심판받을 세상에서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욕을 당합니다. 이 때문에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세겜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 간에 결혼을 할 수 있다. 그 결혼을 빌미로 결혼을 하려고 하면 세겜 남자들도 우리 이 사람들과 같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이를 좋게 생각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모든 세겜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는데 할례로 인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사이 이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차고 들어와서 남자들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일은 야곱과 그 가족들이 큰 위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으로 인해서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이 야곱과 그 가족들을 공격해 와서 멸망을 시킬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런 위기에 놓이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명하시기를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에서 단을 쌓으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이 이 말씀을 따라 베델로 올라갑니다. 이 말씀에 야곱은 창세기 35장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집에 있는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명하기를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고 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한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손에 있는 이방 신상 그리고 귀에는 고리를 따 벗어서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야곱은 그것을 모아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버리고 이제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35장 5절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는 분은 세상의 사람이나 권세 혹은 가짜 신들의 성공 추세가 아니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가짜 신들의 잘못된 영향에서 해방되는 길은 오직 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헛된 우상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 제거해버리고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단을 쌓을 때인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이 미국을 고쳐주시고 모든 것들, 필요한 모든 것들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의 헛된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독생하신 아들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하나님 삼으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사심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천대까지 약속해 주신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십계명에 오늘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이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또 인도해 주신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삼아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 더 큰 영광을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